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김정은이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고, 이 김정은 씨는 여자분이신데, 자, 어떤 간증인지 우리 박명선 집사님이 대독하겠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일찍 가정을 꾸린 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 달리 불행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자기 연민과 우울로, 남편은 일 중독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외도로 저희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서로를 탓하며 더욱 불화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부서진 살림을 벌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끝나나 싶어 어린 세 자녀가 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다툼으로 남편이 교회를 떠난 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이 소아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소아암 병동의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자살을 생각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치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힘이 빠지니 그동안 얼마나 내 열심으로 살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비로소 제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죽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옳고 남편은 틀리다라는 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주님이 오래 참아 기다려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저와 작은 딸은 암 환자입니다. 큰딸은 학교를 자퇴하고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요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 섬기고 아빠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는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아빠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듯 고난을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죠? 남편의 외도 하나만으로도 정말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고난인데, 딸이 소아 희귀암에 걸려요. 애가 좀 나을 만한데 이번엔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요. 큰딸은 학교를 자퇴했어요.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사느니 진짜 살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과 포기와 낙심과. 근데 이 김정은 씨가 뭐래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으로밖에는, 신앙으로밖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일반 사람, 신앙이 없다면 맨날 한숨 쉬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래? 힘들어. 괴로워. 속상해. 맨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보니,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다 보니, 다 그냥 현재 똑같아. 그냥 남편이 교회 돌아와서 속으로 부리도로 변화된 거 외에는 자기도 유방암, 딸도 희귀암, 큰 딸 자퇴, 아들 우울증 약, 그냥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지 않은 가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들을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안 좋다고 똑같이 불평 원망해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쟤는 저러니까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앞뒤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시작. 제가 사실 이 적용 때문에 오늘 이 묵상과정을 초이스했는데요. 적용 읽어볼까요? 적용 없어요? 네, 시작.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셀 모임 할 때 적용 얘기하라 그러면 어렵죠. 우리 비전 팀원들도 그래요. 우리 리더들이라는 사람들도 맨날 적용 좀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한참 걸리고 뭐 없다 그러고 막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막 그래요.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여러분 그런데 적용은 쉬워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한다고 하면 돼요. 주일날 늦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자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명쾌하고도 확실한, 자기가 주일날 늦거든. 늦으니까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러면 삶의 적용이에요. 뭐 창세기 요한계시록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적용은 이렇게 간단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는 거 또는 죄 짓고 있는 거 그거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제거하자. 네, 앞뒤 좌우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제거합시다. 시작. 자, 오늘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건다시 합시다. 건다시 합시다. 건다시 합시다. 자, 건다시가 뭐예요? 시작. 그렇지요. 네, 건강한 신앙 다시 시작하기.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믿음의 기준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활발한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요 표시가 아니다라는 표시예요.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표시인데 우리들은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이게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에서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사람, 뭐 다른 안 빠지고 열심히 뭐 자기 맡은 일도 있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교회 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직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뭐 무슨 장짜리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첫 번째, 그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의 강한 권유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학생, 청년. 그냥 부인이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남편. 교회는 잘 나와.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교회 오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활발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제가 그랬다 그랬죠. 교회만 오면 막 여러 사람들이 칭찬만 해.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어. 학교보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좋아. 교회 오면 칭찬해주니까 여러 사람이 칭찬해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은 세 번째, 교회에서 내 흥미가 채워지니까. 야, 일본어 동아리 하니까 좋다. 야, 볼링 치니까 좋다. 야, 뭐 하니까 좋다.
내 흥미가 채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와. 신앙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맡겼더니 이거 열심히 해. 내가 그거 해야지.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오늘도 우리 효식 청년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주보 들고 열심히. 그런데 예를 드는 거지만 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지 않다. 마지막, 직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원태영 집사님, 송명정 선생님 계시지만 이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 다음 해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어. 우리 1년만 교회 일찍 열심히 다니자.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당신 장로 받아야지. 아니, 당신 또래들 다 장로 됐는데 지금 당신만 장로 아니잖아. 당신 장로 받아야지. 1년만 열심히 다닙시다. 여러분, 이런 생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장 달려고 그러고, 그죠? 세상에서 뭐 대리에서 뭐 과장 되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나와. 그런데 신앙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교회 여러 가지 요직에 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 작은데,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담임 목사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생각은 이제 절대 앞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저거 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해.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할렐루야. 네. 신앙을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바닥부터 싹 뒤집어 엎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속아서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중직을 맡기거나 교회 리더로 세웠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믿음부터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건다시 시리즈 설교하면서 남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부터 봐요.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나부터 봐야 돼. 나부터. 내가 이 본문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설교 앞에 나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 어떤 자세인가. 여러분, 그거부터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도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내 죄 보고 가는 신앙, 내 허물 때문에 납작 엎드려가는 신앙이 최고로 건강한 신앙이다. 기억하시고 나부터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내 죄부터 보겠습니다. 내 죄부터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내 죄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네 죄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니부터 잘해라. 그러면 안 돼. 예. 나부터 잘해. 나부터 잘해.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건다시 시리즈 설교 시간으로는 네 번째, 벌써 네 번째고요.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답게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잘못된 믿음의 기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해당된다는 감동을 주시면 이따가 결단의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때 한 번만으로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 계속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첫째는 신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다시 시작. 신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오, 그럼 설교하지 말까? 다 안 해.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말씀인데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된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린데 제가 참고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쓰신 차성진 목사님은 군목을 하셨어요. 군인 목사님. 군인 목사님은 사병들, 우리 장재필 선교사님도 군목 출신이에요. 여러분 군목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서 한 3-4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장재필 선교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유일한 군목 아니었어요? 군목 시험이요 엄청 힘들고요. 저는 쳐다보지도 못할 자리인데 군목 유일한 군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보통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군목이었어요. 차성경. 그래서 신입 사병이 오면 그 신입 사병하고 면담을 해요. 아마 우리 장성교사님도 그랬을 텐데 옛날에 초코파이 주면서 면담했는데 요즘은 사이버거, 콜라 이거 주면서 면담을 한대요. 그 애를 불러놓고 하나애를 불러놓고 근데 걔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이버거하고 콜라 주면서 야,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했대요. 너 왜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날 이 우주를 생각을 했대. 자기가 우주 뭐 이런 거에 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를 생각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분명히 어떤 놀라운 전능한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만든 것이다. 그 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 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좋은 고백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마주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시작. 그 신이 정말 성경 속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냥 연결도 돼요, 사실. 그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연결이 돼.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이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고 현재를 주관하고 있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것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선을 자꾸 빼앗으려 가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원래는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돈이 신일 수도 있고 명예가 신일 수도 있고 건강이 신일 수도 있고 자녀가 신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그죠? 우리가 뭘 막 이렇게 오물조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상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막 절하고 일본에서 35,000개가 신이 있다며요. 예. 그런 신들 원래는 없어.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신을 섬겨.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니 그냥 내가 옛날부터 어떤 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냥 막연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일 거다라고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네. 제가 198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장진비 선교사님과 함께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1988년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 하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저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부터 한 게 아니라 전도부터 했어, 전도부터. 그래서 막 시골교회 다니면서 또 올림픽 공원 가서 또 명동에 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그 전도지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이렇게 쫙 서 있는 한꺼번에 딱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막 우리나라 올림픽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나눠주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나눠주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골의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신이 그 신이지 뭐.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냥 어떤 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신을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과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틀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신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네? 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설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자, 19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무작정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은 누구도 한다? 귀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귀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초반기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과 연결해서 신앙생활의 개념을,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단순히 막연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앙, 우리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기준은, 이건 어쩌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 들으면 더 아리송할 수 있어요. 나왔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왜 틀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건 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틀려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왜 틀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에요? 이 프레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뭐가 잘못돼 있어? 뭐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일까요? 아유, 수요일 같으면 좀 얘기해 보라 그럴 텐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30대 후반에 모쏠이 뭐예요? 모태솔로. 그 모태솔로에게 지인이 너 이제 소개팅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이 크리스찬이야.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시작.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배우자를 예비하셨으리라고 믿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시작.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언제든 응답하실 걸 믿어요. 아니, 이런 좋은 믿음이 어딨어. 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세 번째. 시작.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제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아유,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의 문장들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삶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지만 말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제가 그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다. 아니,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고백의 맹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순간순간 단계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내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하셔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한 번의 실패와 좌절도 없이 나를 성공하게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되게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잘되게만 하셔야 하는 하나님.
내 자식을 합격시켜 시험하면 되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내가 조종하고 명령을 내리는, 내 시중을 드는 신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시작. 삶에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네. 좀 와닿으세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내 가족은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 되게 하셔야 돼. 라는 이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누구나 다 돈이 뭐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무언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감당할 만한 문제도 있죠. 그죠? 네. 좀 맷집이 생겨서 넘어갈 만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맞이하는 고난.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제가 암이 걸렸어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나는 내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자식이 죽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고시를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져.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요. 과연 이런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교회가, 목회자가 자기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가르쳤다고 삐치고 혈기 부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모습. 그게 왜 그래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건 사회건 가정이건 어디서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대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돼도,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어도,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바쳤는데도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교원들 아멘 크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동의가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감사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매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들었어요. 하나는 그 신이지 뭐, 난 그냥 교회 다닐래. 여러분,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뭐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 단대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예, 단대 가서 성경 공부 큰일 나요. 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고 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시고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정의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데서 떠드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뭐가 틀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너무 모르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다. 한편으로는 무슨 신이든지 있다고 믿으면 되지라는 믿음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잘 되게만 하실 거야 라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도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잘못된 믿음의 기준에 머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맞아.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 주에도 잘못된 또 하나의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To be continue. 자, 결단의 기도 제목 외칩니다. 시작.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 주소서. 네, 앞뒤 좌우 합시다. 시작.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실 분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는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시다. 그리고 찬양할 거예요. 시민의 찬양 100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셨도다. 얼른 틀어주세요. 얼른. 그렇지. 얼른.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찬송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 들어봅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기도합시다. 3, 4, 5 옆 사람 손을 잡고. 네, 좋아요. 네. 하나님, 오늘 두 가지로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깨트립니다. 그 신이 그 신이요.
아니 뭐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거고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확히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옛날에 어떤 신을 섬겼던 방식대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셔야 돼. 교회는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건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복해야지.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생활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물어보기도 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혹여 잘못된 신앙의 기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믿었던 어떤 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렸다면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어떤 신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그 생각들, 그런 것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꼭 잘되게 하셔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꼭 복되게 하셔야 되는 분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매번 나를 잘되게 하셔야 되고 매번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고 매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민교회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귀신들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 생각이나 행위를 갖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냥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하고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는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실 분이시지만, 내 뜻대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때에 내 방식대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잘못된 신앙의 기준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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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축복합시다. 서로 일어나 걸어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